3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사순절 19일째 새벽입니다. 찬송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환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2절 부르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 241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할렐루야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손길과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겠나이까.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늘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 신음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뺐으며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게 해 주시고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들을 중시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은혜로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은 느헤미야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강론하면서 좀 더 상고하세요. 8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렀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검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수가 하스반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포로 생활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 성전이 무너질 때 율법책 두루마리가 여러분 두루마리 하나에 한 장 정도밖에 기록 못합니다. 양피지라는 게 이렇게 두꺼워서 롤이 이만해요. 근데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두꺼워서 거기 그냥 이거 한 장 정도 겨우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만이지만 몇천 장이니까 이만한 게 몇천 개가 있는데 적병이 와서 막 쳐 죽이는 사이에 불이 붙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붙고 막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든지 살겠다 도망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몇천 개 두루마리를 들고 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종사하는 막 레위인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서너 개씩 쥐고 뛰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 산속에 동굴에 숨은 사람.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 추정합니다. 자라나면서 원래 제사장 집안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의 그 신을 부어주사 학자야. 학자로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늘 말하기를 잡혀온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막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다윗한테 막 온 세상을 막 깜짝 놀라게 하고 솔로몬 때 부귀영화가 어떤 나라보다 더 넘쳐서 그렇게 대단하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어째 이 모양 요꼴이 돼서 포로로 와서 개취급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노예처럼 살고 있냔 말이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학자답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네.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다 흩어졌어요. 옛날에 그 나라를 세울 강대하게 만들려는 왕 앞에 누군지 영어인데 모사를 그래서 그 이제 모사꾼을 하나 데려다 천하의 가장 똑똑하다는 모사꾼을 데려다가 이 나라가 약하고 조그만데 가난한데 어떻게 하여 빨리 다른 강대국들을 제키고 우리나라가 강하고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되겠느냐 묘책이 있냐 그러니까 천하에다 명마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십시오. 명마를 갖고 오면 만냥을 주겠다. 그러면 만냥을 팔자를 고친 돈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뭐 명마가 그렇게 흔한가 말이죠. 명마가 잘 안 오니까 저기 가면 굉장한 명마 한 마리 죽었다는데 죽은 말을 만냥에 사오십시오. 아니 인간이 미쳤나 이게 도대체 대단한 모사꾼이라 데리고 왔더니 이거 미친 인간 아니가? 아니 죽은 말을 세상에 어디다 뭐 말고기 먹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왕이시여 명마를 구한다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 이 나라가 앞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큰 전투할 수 있는 큰 강한 군대를, 그러니까 명마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명마를 구하라고 해서 아무리 해도 명마를 못 구했지 않소 그랬더니, 죽은 말도 만냥 준다면, 명마인데 죽어도 만냥을 준다면, 그러면 산 말은 갖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면 반드시 명마를 가진 사람이 들고 올 거라고. 그리고 말한테도 그렇게 대단한 투자를 한다면 그 말을 타고 전투를 지휘할 장군은 얼마나 대단하게 대우를 해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앞으로 인재와 말과 다 몰려올까. 빨리 가서 죽은 말 사오시라고. 죽은 말 만냥 주고 사왔어요. 아마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페르시아 전국에, 페르시아가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이란이요 지금 쪼그라들고 옛날 페르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돼도요 대한민국보다 10배가 넘게 더 큰 나라예요. 그렇게 페르시아가 넓은데 율법책 두루마리 갖고 오는 사람은 내가 큰 돈으로 살인을 하겠다고 소문을 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그걸 어떻게 구했겠냔 말이야. 페르시아 한복판에 앉아갖고 아프리카고 인도고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 다 소문이 퍼져서, 하여튼 당신 집에 당신 할아버지가 도망 나올 때 그 율법책 두루마리 서너 개 들고 나오고 있으면 두루마리 하나당 100냥씩 주겠다고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연구하면서 자기는 제사 드린 걸 본 적도 없어. 성전도 본 적도 없어. 성전의 구조도 본 적도 없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 다 옛날 할아버지들이 한 옛날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들은 말들과 율법책을 자기가 이제 회수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런 뜻이고 이렇게 했겠구나. 이걸 평생에 걸쳐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 율법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어느 박사한테 물어봐라? 에스라 박사님께 물어봐라. 그 얘기를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인데 둘이서 이게 마음이 맞아갖고 이 나라가 다시 느헤미야는 성을 다시 세웠고 행정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다 정비하였지만 거기에 DNA를 제공하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초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 자,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가니까 하여튼 남자 여자 all need to understand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뭔지를 이해할, 그럼 한 4살 이상 되면 거기 앉았다 그런 거예요. 5살, 6살이면 확실하게 알아들으니까. 에스라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방단에 서면, 그 다음에는 이름이 막 나오는데 전부 야야야야죠. 그 야는 전부 다 여호와라는 말이 끝에 붙으면 야로 끝납니다. 엘이라고 붙은 말은 하나님, 엘로힘이 끝에 붙으면 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무슨 엘 무슨 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끝난 겁니다. 거기다 무슬람 이런 거 이제 이 페르시아 쪽에서 온 이름들이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니까 모든 백성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까지 약 800년 동안 동네마다 레위인들이 가서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요,
하나님이 재산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짐승도 지키고 나무도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요 맨날 전염병 들고 가뭄 오고 네 자식이 나가서 이상한 짓 다 망하고 800년 동안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미 몇 주 전에 나누죠. 못 사니까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해지고 복을 받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아름다운 걸 먹더니 교만해져갖고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 실력이야, 내 노력이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싹 다 망해서 끌려가리라. 포로로 끌려가리라. 너희 앞에 있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걸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교만을 떨면 너희도 너희 앞에서 쫓겨나간 민족처럼 여기서 다 쫓겨나냐.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살이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겪은 게 35년, 말이 36년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만으로 35년이라고. 70년에 딱 절반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때 그 슬픔과 쓰라림이 대단한지 지금까지 일본 그러면 같은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일본이 축구 붙으면 북한 응원해. 차라리 일본 져라 이런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지금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8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여기 중에 일제시대에 그걸 겪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대요. 우리는 몰라.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막 분함과 막 미움이 아직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35년인데 그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진 가나안 땅에 이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쓰라린 포로 생활을 노예살이를 했던 이유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이로도 걷어찼구나. 그렇게 자기 삶의 불행과 저주와 가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제대로 아이덴티파이 한 거죠. 있을 때는 가치를 안다고 그러고 아니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요. 흔하게 있으면 가치를 안다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은 구 동독에 잡히면 바로 총살을 나가는데도 성경책을 자동차 뒤에 몇백 권을 싣고 혹은 홍콩에서 중국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30년 전 4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중국이 아니고 잡히면 감옥 가는데 동독 쪽에서 잡히면 바로 총살이었답니다. 그걸 갖다 주니까 교회마다 지하교회에다가 하나씩 주니까 그들이 그걸 성경을 붙잡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 한 권을 한 번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본 적 없다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한테 갖다 주려고 목숨을 걸고 당신들이 왔냐. 천사가 온 것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물러다녀. 이건 조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부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잘 데려가고 가셨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은수저가 하나 없어졌더래요. 그 부부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님 우리 은수저 갖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자니 아니 목사가 은수저 도둑질 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막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서 물어볼까 그러다가 차마 못 물어보고 1년이 지나갔는데 한 1년쯤 돼서 또 오셔서 한 번 식사를 하시라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집 부인이
혹시 목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우리 은수저 혹시 갖고 가셨나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성경책에 넣어놓고 갔는데. 그 집에 성경책에 껴놓고 갔는데 1년 동안 못 찾았어. 왜 못 찾았죠? 한 번도 안 만나. 집집마다 방마다 성경책들이 있어요. 한국말은 별로 그런 번역이 여러 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막 킹제임스, NIV, 뭐 뉴킹제임스 어쩌고 여러 가지 번역본마다 사방에 막 탐슨 스터디 바이블, 모시기 어쩌고 바이블 이러면서 막 굴러다니고 막 전화기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뭐해? 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토질이 체질을 만듭니다. 그러면 뿌리를 예수께 갖고 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만 생산하시도록 기름지고 축복된 땅으로 만들고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척박하고 가시와 찔레만 나오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아무 아름다운 걸 생산하지 못한 땅으로 저주받아 변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뿌리는 땅으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뿌리가 밖으로 나면 죽는 거라고. 그 땅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토질이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어요. 그 토질에다 영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뭐 아멘도 이렇게 성의 없이 안 하면 또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왜? 처음 보는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야,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불교, 도교, 유교 어떤 동양에 있던 종교에서 하는 말과 다른 참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조상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이야. 근데 이 서양에는요 기독교가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경을 별로 중요한 줄을 잘 모르는 데다가 20세기 전에 19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마귀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벌어지는데 하버드 신대에서 예일 신대에서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라는 곳에 그 안에 있는 신학과에서 주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고등비평, 양식비평 어쩌고저쩌고 비평이라는 크리티시즘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기적 이런 건 다 황당한 소리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소리는 전부 가짜다. 이걸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하고 그 서양교회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불신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니 교회가 초토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고 귀하게 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일어나야 돼. 설교 듣는데 이러고 이렇게 미국 교회 편하게 봐요. 여러분 카메라 미국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딱 하고 가요. 목사님 한번 신나는 얘기, 신기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경외함에서부터 지식의 근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분의 말씀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안에 제일 어른,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집에 제일 어르신 집에 갔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옛날에는요, 손자들이 그 어린 것들에 다 무릎 꿇었어요. 자세.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분, 내가 그분의 말을 경청해야 될 그런 대상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흙과 뿌리가 나중에 이렇게 어떤 식물이든지 땅에 오래 박혀있던 나무를 뽑아보면 흙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나와요. 뿌리와 흙이 완전히 그냥 하나처럼 붙어갖고 어지간히 흔들어도 그 흙이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생명으로 다 연합이 돼서 결합이 돼갖고 흙과 나무가 거의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 이건 중국의 고사인데 제 나라가 아주 못살고 연약할 때 춘추 전국 시대죠. 초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제 나라의 제상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자가 아니고 이름이 안자예요. 초나라에 이제 외교 사절로 간 거예요. 가서 강대국인 초나라 왕을 접견을 했습니다. 근데 초나라는 이제 조그만 나라는 제 나라를 좀 확 그냥 문질러가고 자기네 말만 듣는 거의 속국처럼 좀 만들 야심이 있었으니까 초나라 왕이 저 제 나라 제상 안자가 오늘 나를 짐을 아련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 제 나라 사람 좀 성중에 가서 잡아다가 저 안자가 들어오면 내가 시로를 하면 들고 들어가라 해서 안자가 이제 탁 들어서 뭐 갔다 뭐 진상군도 바치고 뭐 그래 뭐 잘했다 이러더니 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니까 제 나라 사람이 모란줄에 탁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죄인은 누군고? 그랬더니 네, 이 제 나라 사람인데 죄를 져서 무슨 죄를 지었노?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했더니 참 안자 참 그 어떻게 제 나라 사람들은 다 저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 나라는 도둑놈들만 사는 나라인가 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큰 나라 왕한테 뭐 야 이 미친놈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자가 기가 막힌 왕이시여 저 정원에 있는 저 귤나무를 보시고 귤나무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저놈을 강남에다 심으면 귤이 되는데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아마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제 나라에 와서 살면 도둑이 되는 걸 보면 종자도 중요하지만 토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야채 같은 거 씨앗을 가져다가 배나무 이런 거 심으면 첫 해나 어쩔 땐 둘째까지는 한국 야채 맛이 나요. 3년 후부터는 안 나요. 종자가 변한 거예요. 토질 때문에 성질이 변한 거예요. 체질이 변한 거예요. 체질. 그럼 말씀 뭐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관과 가치관을 바꿔주는 토지를 변하게 하는 양분. 모든 일을 볼 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현상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무개가 나를 참 힘들게 하는데 내가 참고 참아도 또 나를 염장을 지르고 더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도 더 나를 뒤통수를 때리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데 자꾸 좋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얼마나 읽었는지 기억 안 나요. 수없이 읽었는데 너희는 서로 좋아하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왜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직장 가서요, 젊은 애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짭도 좋고 뭐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도 많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So, 네가 거기 친구를 사귀러 왔냐? 돈 벌러 갔냐? 왜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함 받으려고 직장 잡으셔요? 근데 세상에는요, 그래도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건데 안 좋아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낯간지러운 짓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그러죠. 너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열받게 하고 뒤통수 때리고 뒤에서 막 맨날 너를 씹고 하는 사람도 좋아하라고 안 했어요. 그 낯간지러운 소리 안 했어요.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성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다릅니다. 단모퉁이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 여러분, 모든 농부가 키우는 것은요, 농부의 땀과 눈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밭에 있는 식물들은 농부 발자국들 소리를 듣고 큰다. 농부가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와서 돌봐주고 뭐라도 같은 그 작물에 도움이 되는 짓을 하면 잘 자라고 결실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농부가 부지런히 그런 거 안 하는 논에 가보면요, 다른 밭에 그 똑같은 걸 이렇게 잤는데 요건 요만해 갖고 막 열매는 비리비리한 거 몇 개 그냥 굴러다니고. 그래서 농부는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키워낸 작물에 대한 애착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땀과 피눈물을 흘려서 키우는 작물을 우리 성령 받은 오순절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물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심지어는 들의 새와 짐승을 위해서 놔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도 이렇게 하라는 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이요, 세상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늘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양할 때는 뭐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보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진병인가? 그러면 탱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귤을 심어도. 주여. 출애굽기 24장 6, 7, 8절 읽고 마칩니다. 왜 우리가 이 얘기를 주목해야 되냐면,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 출애굽기 24장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읽었던 말씀은 거기 느헤미야 8장과 9장 끝까지 오늘 아침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나가더니 실제로 그 말씀대로 안 했던 걸 전부 바꿔서 이방인과 절교하고, 아멘, 삶 자체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근데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면
6, 7,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세대 때문에 평소보다 설명을 조금 더 붙여준 거야. 몇 가지 엄마 따라 설명해 줘왔는데 못 알아듣도록 요점만 얘기하고 들어가 버리면 5분 동안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세대 그러니까 아주 정감인데 24장 6, 7,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그고 반은 단에 뿌리고 다른 데 보면 율법책에도 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으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래? 준행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장으로 백성에게도 피를 뿌려버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책에도 뿌렸다 그랬어요. 단에 뿌리고 율법책에 뿌리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여러분 피로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다 준행한 절대로 나중에 딴소리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반드시 이 말씀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율법책을 처음 받으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확실히 하자고 피를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딴소리하면 넌 인간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죽어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피의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왜 이런 꼬라지가 벌어졌다? 순말잔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여 그 말씀 앞에 떨며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면 말씀을 듣을 때 취사서 아니 저건 뭐 됐어 저렇게는 못 살지 저 말은 안 믿어져 저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그래요. 지가 싫은 건 다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당겨놓고 그걸로 말씀을 믿고 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이 모든 말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이란 말의 핵심이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순종하지 않는 잡종이다. 다 순종 안 하면 조금만 순종 안 하나 절반 순종 안 하나 몽줄이 다 순종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순종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전부 불순종. 근데 현대는 너무 똑똑해서 내가 이해되는 거는 제가 믿을게요. 제가 동의하는 건 할게요. 동의 안 되는 건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이런 혼자 바보가 돼갖고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짓이 바보짓을. 말씀은 그렇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믿고 전체를 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바소 카라바산 이야가 카라바산 올라테리아